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시작은 부부고 또 그 부부에게서 경건하고 거룩한 자손을 낳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어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으로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또 신명기 5장 6절에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와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또 인간이 가져야 할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분명하게 지켜져 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이 10계명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10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요 우리를 얽어매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이나 괴로운 것,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하여 또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경하라고 그래요. 물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지금 어르신들은 이제 부모님들 다 소천하시고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효도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지만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까? 아마 부모님부터 이런 소리 들잖아요. 야, 너도 애 낳아보면 안다.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부모의 입장은요 다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법전도 그래요. 살인하면은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을 위한 첫 번째 계명인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뭐뭐 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일반적으로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불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효도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효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효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과 더불어서 부모에게 공경이 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동시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에게 공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태어나게 하신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 맞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권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질서,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부모님 중에서 좀 이렇게 좀 못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모자르신 분, 또 몸이 안 좋으시거나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부모 탓합니다. 아버지는 뭐 해줬어 나한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존경 안 해도 됩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늙어서 나한테 뭐 받을 거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요즘 시대엔 그런 일이 많아요. 돈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고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나 어떤 배움이나 어떤 그 조건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에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잘 섬기면 나한테 생긴 게 많으니까, 그건 진정한 효도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술을 먹고 듬뿍 먹고 취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어버려요. 그때 아들 중에 함은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성경은 그 행동을 잘못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했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부모의 권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주 부모에 대한 그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부모한테 막 욕하고 막 그러면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상업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와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막 종아리도 때립니다. 막 눈물로 막 다스립니다. 그런데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장로들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할 부모가 있을까요? 자식이 속상한다고 해서 자기 아들 죽이라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만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은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그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고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세상 사회가 공동체 문화에서 점점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는데 공부한다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지식은 쌓았지만 부모는 공경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는 충성합니다. 그래야 승진하니까요. 그러면서도 부모에게는 공경하지 않습니다. 사회활동에서 유명한 이름을 얻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공경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바빠서 부모는 공경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가정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질 때 공동체의 질서, 사회 질서, 나라의 질서, 세상도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한번 사회를 보세요. 어버이날은 빨간 날입니다. 놀죠, 그죠?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장난감도 사주고 놀이공원도 가지고 가고 뭐 하루를 갖다가 온전히 다 합니다. 물론 어린이들 귀중하지요. 이 시대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은요? 어버이날도 공휴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그래, 아휴 어린이날도 죽겠는데 어버이날까지 또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부모 없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러면요 옛날에는 큰일 났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너희 놈, 네 집 아들이지 그러면 깨갱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그랬다가는요 두들겨 맞거나 심지어는요 어디 가서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를 두들겨 패고 건물을 파괴하고 젊은이들이 어른을 우습게 생각하고 늙은 부모가 용돈 안 준다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창조 질서, 가정의 질서를 외면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으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살고
자녀는 부모의 축복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라고 자녀들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부모니까 그러면서 막 자녀들을 윽박하고 그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교회를 왜 안 나옵니까? 기독교 신앙을 왜 거부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교회에서는 열심입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요 달라요. 세상에 와서는 거짓말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집에 와서는요 목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가장 훌륭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아니, 부모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요.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명으로 든든히 서야 합니다. 가정은요 우리가 먹고 자는 하숙집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도 이기주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방에 처박혀 대화도 하지 않고 세상과 단절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막히니 사회에서도 막히고 윤리, 도덕, 질서, 개념이 없는 사람과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저지르고 또 그래놓고도 그에 대한 전혀 죄책감이나 개념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묻지만 범죄, 이런 말이 나온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부터 회복시키십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다. 속 썩이는 부모 자녀라도 더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속을 썩이는데 콱!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렇게 속을 썩이는데 그래도 내가 부모된 입장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은요 부모를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요즘 보면은요 가정에서 부모들한테 자녀들이 막 반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일상에서도 막 비속어를 사용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무엇인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 학교 교육도 엉망이 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요 부모한테 가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는 선생님의 멱살을 잡아요. 학교에서 교육할 수가 없으니 사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 우리가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요즘은 밥상에 같이 앉기도 힘든 시대가 됐어요. 교육이 안 돼요. 뭐라고 말만 하면 꼰대문화라고 해가지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와 방종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한 일, 자신의 한 행동, 말에 책임을 지도록 가르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 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러한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권위를 부정합니까? 세상을 뒤집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가 부정이 되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에 빠지게 되고, 혼란에 빠지면 악이 창궐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부모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부모는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은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를 통해서 목사, 장로가 당회로 교회를 인도하고 권사, 집사들이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모습을 청년들, 교회 학교 학생들이 보고 배워야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봤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교회를 다녔더니 우리 어르신들이 나를 이뻐해 주더라. 기도해 주더라. 사랑해 주더라. 그것을 아이들이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제일 사랑이 없다, 그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을 정리하지요.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사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입어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과 은혜와 주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하고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가르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젊은 청년들도 부모가 될 겁니다. 또 그 후손들도 부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어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서 하고 좋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니까 사랑하고 막 열심히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